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추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다시 그 전주에 성령으로 사역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주의 일이죠. 그런데 주의 일은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교회 일은 열심히 일했는데도 소득이 없고 효용이 없고 결국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덕을 깨트리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 할 때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선교,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또 교사, 차량 안내, 식당 봉사, 또 각 전도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11월에 있는 또 우리 성탄,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찬양제를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내게는 그 일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유익이 돼요.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일 진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깨트리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일 하다가 실족했네, 뭐네 하면서 그래요.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일 할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선지자 사도도 있고 여러 있었지만 중요한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의 일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의 일을 하는데 지금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그래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성가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교회는 덕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요.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로 우리 헌금송 찬양하는데도 그래요. 김자진 장군처럼 이렇게 수염을 조금 길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웬 김자진 장군이 오셨나 했는데 안중근 의사 아니면 저건 틀림없이 김자진 장군이야 했는데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요. 찬양을 할 때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하니까 또 가을 분위기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거기에 성령의 능력,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허락해 주셔서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덕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그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이제 성경대로 한번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직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바울이 얘기해요. 바로 앞절에 4절 말씀에서 직분을 얘기하면서 4절에 은사로 직분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마땅히 행할 일. 그래요. 다 은사가 달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뭐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으면 찬양을 통해서. 목소리가 뭐 꼭 아름답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그 일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걸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차량 안내 봉사도 이제 가을 됐잖아요. 그러면 좀 주의 일 좀 더 하세요. 열매를 좀 거두세요. 그래서 우리 차량 안내 같은 거, 차량 운전, 봉사 이런 것 좀 하시고요. 좀 주의 일 하다가 욕도 먹고 차 사세우라고 그랬는데 쳐다도 안 보면서 위에서 아래까지 막 운전하다가 막 나보고 왜 저리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 인상을 써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주의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말씀의 직분을 4절에서 은사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분을 5절에서 직분을 6절에서는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다 해서 사역, 그래서 주의 일은 은사 따라서, 그리고 주의 일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아유 목사님 저 힘들어요. 아유 저 피곤해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사역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아버지, 주님의 나 거둘 수 있으면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 비아 돌도로사라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14지점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중요한 거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다 뭐 시간 많고 뭐 왜 좀 교사도 좀 하시지요. 성가대 좀 하시죠. 저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 세상 먹고 사는 일에는 분주해가지고 세상 일 다 하고 찌꺼기로 하려니까 시간이 없지.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로 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요.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밥솥이 없잖아요. 밥솥이 없고 전기밥솥까지 따뜻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밥솥에서 밥을 퍼가지고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점심 거는 아버지 것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아버지 것만 그릇에 퍼가지고 담아갖고 그거를 실로 짠 데다가 묶어갖고요. 그것을 아랫목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추우니까 입을 땡기고 하면서 이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가지고. 그래야 그걸로 이렇게 싸놓지 않으면 뚜껑이 벗어져요. 뚜껑 벗어지면 하나 또 뜯어먹고 그러거든. 밥을 해도요, 그때는 이렇게 구별해 놓았어요. 먼저 구별해 놓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거. 옛날에 그렇게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아버지 거 먼저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좀 설계하면서도요, 먼저 주의 일 그렇게 감당하고 구별하다가 그게 사역이잖아요. 먼저 세상 일 다 하고 찌꺼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 다 키워놓고 돈도 좀 다 벌어서 살만하고 어두운 밤 쉐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금방이에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분이 나이가 좀 드시고 연세가 좀 지근하신 분이 이렇게 두 부부를 만났어요. 두 부부가 아름답게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 교회로 걸어오시다가 저를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어요. 폭포 앞에서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래간만에 뵈서 제가 사실은 이름도 모르고 그렇지만 얼굴은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얼굴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 이렇게 보는데 아유, 그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는 열심히 했지만 도저히 저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부목사님한테 저분 얼굴은 낯은 익은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빨리 가서 파악 좀 해라고. 그래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로 이렇게 모시고 두 부부와 그랬더니 2019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고 그리고 지금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등록하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계속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한 5년 만에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예요. 5년 만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80 다 됐죠. 그래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래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코로나 때랑은 계속 유튜브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주풍교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거 원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것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다 교회의 형편들도 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요. 내 나이가 78세인데 이제는 주일 하고 싶어도 교회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하고 믿음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우리 새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한 해를 돌이켜보고요. 그저 내 믿음 관리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사역을 감당하세요. 예배에도 열심히 또 한 번씩 기도 생활도 심야 기도도 한 번씩 나오셔서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한번 하시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고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직분은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사역이다. 조금 힘들어도 감당하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그래요. 내 평생 소원 이제는 주의 일하다가 가세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일. 그래요. 돈 벌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막 그러다가 주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니에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일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뭐예요? 헛된 것뿐일세. 주의 일은 사역입니다. 힘들어도 열심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반드시요. 우리 이제 가을에 좀 준비를 하고 새해에는요. 나도 성가대도 좀 하시고. 그래요. 힘들다고 아유 난 그만할 거야. 아니에요. 그만하면요. 결국은 그래 너 그만해. 피곤하지 자꾸 누워. 이불이 덮을 때가 좋지 흙이 덮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거. 주의 일 열심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그것이 4절 5절 6절에서 주의 일은 은사이고 그랬죠? 주의 일은 6절에서 사역이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 할 때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일 할 때 유익한 일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 하는데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뭐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 덕도 안 되고 유익이 안 돼. 열심으로 주의 일 했는데 결국은 교회에 문제가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만을 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열정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나 은사가 있어. 나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 돈도 있고 막 열심히. 그런데 교회 유익이 안 돼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죠. 싸움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교회 유익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에 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런 일이에요. 왜 주의 일 하다가 이런 유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서 7절에서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이 유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본문의 말씀에 성령을 나타내심 이러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라 이런 느낌으로 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유익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것은 그 말에 성령을 목적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의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소유격을 썼어요. 토, 푸뉴마 이렇게 썼습니다. 헬라어에 성령을 나타내심이 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투라고 하는 것은 T-O 이게 영어로 보도 T-O-U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입니다. 이거 투 하는 것은 주격은 토, 그다음에 투, 그다음에 토, 그다음에 목적격은 톤입니다. 근데 투 소유격이에요. 푸뉴마는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톤이 아니에요. 성령을 나타내는 거 성령의 나타내심이 되라는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내심.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주의 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다음 절 8절 말씀해 보면은 각각의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미암아라는 것을 썼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디아라고 썼습니다. 이 디아는 것은 수루 무엇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장 7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을 통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성가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를 하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분쟁, 싸움, 다툼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니까 거기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의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사역입니다. 반드시 하세요. 교회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요 열심히 교제 모임도 모이고 그래요. 오늘도 오후 예배 마치고 내일 기도원 우리 수양관에 가겠다는 우리 남전도에도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모처럼 우리 교회 평창의 수양관 한 2시간 한 10분 20분이면 갑니다. 그럼 가면요 정말 물 맑고 산 좋고 가보면 잠 조금만 자도 피곤이 없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새소리 물소리에 깨는 그곳 꿈엔들 이즈리 그래요.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같이 참석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공휴일이고 내일도 공휴일이니까 아주 금요일부터 제끼고 놀러가고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주의 일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교제를 하던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성령 시대에는 교회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본문에서 계속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주의 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는 그만두고라도요. 또 나와 있죠. 또 같이 거기서부터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성령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거. 내가 진짜 예수 믿으려면 방법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 예수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만약에 성령을 통한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것은 아나테마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 이 정도. 그래서 관념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안수집사가 된 지 몇 년 됐는데 장로가 된 지 몇 년 됐는데 믿음 없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없겠어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아나테마의 믿음,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요,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목사가 믿음이 없어도 목회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뭐 교회 다 알죠. 뭐 성경 기주하면 얼마나 잘하네. 뭐 성경 기주도 잘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총명하게 생겼잖아요. 그 웃음은 무슨 웃음?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있으면서 전국 연합회에서 제가 그 성경 퀴즈 하는데 성경 고사 해가지고 나갔는데 도 대표로 나갔어. 도 대표.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참 교회 대표로 가가지고 얼마나 또 잘했는데 결국은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알았지 다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뭔 믿음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해요. 12장 7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냥 아나테마, 저주할 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읍시다. 아멘.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진짜 예수 믿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주의 일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아야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면은 믿음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일하면서 교회 일 저질르지요? 엉뚱한 소리 함부로 하지요? 말 함부로 해서 사람한테 실족하게 만들지요? 툭하면 나 그만둔다고 그러지요? 나 교회 떠난다고 그러지요? 이런 현상, 싸움과 다툼이지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뜨거움도 없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자역하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일 한다. 그리스도를 섬김 나오죠. 그리스도 섬긴다라는 이 섬김 이 안 속에 예배도 나오고 뭐 봉사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선교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그 보따리 속에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래요. 우리 주님 섬겨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뭐예요? 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일, 예배를 드리던 무슨 일을 하던 헌금을 드리던 무슨 일을 하던 내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 이 뜻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요. 그 뭐 구원 얻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 되어야지. 내가 섬기는 목적이 나 자신의 영광, 나를 드러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의 이런 것이 하나님 섬김의 베이스가 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주님 섬기는 것이 그냥 나 좋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또 내 섬김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면서 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을 드려요. 자꾸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 덕이 깨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 좀 문제 있어. 저 사람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 맘대로 해. 자꾸 이런 소리 듣는 것도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천인소지면 무병이사라는 말이 있죠. 여러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서 뭐 손가락질하는 거보다 나쁘게 자꾸 하면 좀 들을 줄 아세요. 교회 일은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섬김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지금 섬김을 바울이 로마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쭉 내려가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이 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23절에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 죄래요. 주의 일 할 때 믿음 없이 일하는 거.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가지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왜 여기에 나왔어요? 섬기는 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주의 일 해봐야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섬김이 믿음이 베이스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섬김을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내가 스스로 믿음 가지라 이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자각하라 그 뜻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에베소 4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자각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스스로 가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럴 때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자각이 돼가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보통 눈으로 사람만 안 보이면 도둑질도 하고 훔치겨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리번 이렇게 하고 사람 없으면 뭐 훔치고 사람 없는 데 데려가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워낙 CCTV가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 없는 데 때리고 막 2단 옆발차기로 딱 때려 부산의 돌려차기 같은 경우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 이 비디오 카메라에 다 비춰.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사진 찍은 거 보면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안 보여도 사람은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순간순간 의식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시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의 일 할 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일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해 보세요. 4절, 5절, 6절에서 주의 일 할 때 7절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돼야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2장 3절 말씀에 나오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성령 받아야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예수를 진짜 믿는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지.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로마서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 물어봤잖아요. 누가요? 누가가 쓴 거예요.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해가지고 내가 먼저 쓴 글,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AD 62년에 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AD 67년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와요. 각하는 상당히 고위직의 직분에게 각하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보고 박정희 대통령님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 그러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해서 각하라, 상당히 로마의 고위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고위직인데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데오스 플러스 빌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 빌로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 혹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이방 사람으로서 로마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까지도 바꿔버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데오빌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데오빌로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제 유대의 복음이 이제 그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 이방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탄을 딱 날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땅에 드디어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지는 성령 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 속에 옹골차게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쓴 편지, 즉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적인 생애의 사역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3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3절부터 드디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이 내용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3절,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 있죠? 예수님, 대문자 예수님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사도행전 이제 시작되면서 사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승천하셨나요? 아니에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예수님의 승천이 9절에서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은 얼마가 있습니까? 그래요. 40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그래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동사 3가지.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동사가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증인,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 즉 주의 일 감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주의 일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 되기 위해서, 주의 일 하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서는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있잖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없이 주의 일 하는 것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증인 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하려면 즉 주의 일을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믿음을 제자들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부활했는게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훈련한 거예요. 40일 동안.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문자적인 거에 무게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심인데 너무 문자적인 의미에다 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요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고,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건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제자들에게 증인 주의 일 시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예배 시간 빠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한 시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직한 믿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미루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강해 설교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잘 드세요. 아멘? 잘 들으시라고 말씀, 내가 막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했더니 못 알아듣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하고 졸지 마시고. 지금 조는 분 두 분이 계셔. 이쪽을 보면 이쪽은 안 좋은 거고, 지금 이쪽도 안 좋은데 어디 좋은 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말씀 안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많이 보면서요, 이 사람들 눈빛이 슬금슬금 바뀌어요. 뭔가가 바뀌고 자꾸 눈 초점이 허공에 맞춰집니다. 조용필의 허공 아십니까? 그래서 막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자 자리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쪽으로 갔다가 오늘 바꾼 건 말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나중에 2층, 그래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2층에 앉지 마세요. 거기서 폼 재고 2층에서 내려다 보지 마시고요, 목사님 올려보세요. 올려볼수록 더 좋은 걸 믿습니다. 대부분 오세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 들을 때 뭔가가 문제 있는 사람, 말씀을 덜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사람 반드시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 주의 일 해봐야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시대 살면서. 아까 그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부부, 그래요.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우리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그래요, 이제는 교회 예배 출석 잘하시고 말씀 잘 듣고 제가 장례식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조금 섭섭해 하시더라고. 그래도 78세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빨리 가실 수 있고, 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돌아가실 때 믿음으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장로되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교회에 한번 빠지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가서 친구하고 놀러 갔다가 교회 갔다 왔니?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주보 갖다 내놨더니 아버지가 이리 오라 그러더니 회초리로 저를 때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이 유안수 선생님이야. 아니, 읽을 게 따로 있지. 아버지한테 일러갖고, 오늘 성은이 교회 안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다 친구하고 놀고 이제 집에 저녁 때 들어갔더니 아버지 주보 그랬더니 이리 와봐. 그래,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물 한 컵 그거 받아서 먹을 때도 기도하고 드세요. 나는 목사이지만 한 5,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 그러니까 참 믿음이 그야말로 대단하죠. 그분도 제가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지 8개월간 모시고 계시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윽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 허리 좀 아픈가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니까 이게 가시는 거더라고. 아, 이게 돌아가시는 거구나. 119에 연락하고 오시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지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몇십 년 동안 장로했어도 제가요 마지막 점검은요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안 믿는데. 방법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많은 해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사 보여주시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께서 창자국 또 창마했던 손에 못자국 다 보여주시고 있던 것. 40일 동안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 주셔서 직접 나타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1장 8절에 이제 드디어 증인 되리라. 됩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네요. 본인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됐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4절 말씀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거 기다려. 뭘 기다립니까?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성령 기다리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아나테마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중에 1장 8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령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놀래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이 뜻은. 지금 뭐냐면은 증인이 되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증인 되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교육해서 말씀으로 채워놓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성령 받아야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능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폭발적인 역동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dynami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dynamis는 무슨 능력, 권능 맞는데 이 권능과 능력은 무슨 권능이냐면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dynamis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밑에 띄워주시면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신적인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떤 다이나마이트적인 폭발적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이 권능이라는 것이 dynamis라고 하는 것이 이 능력인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 능력이 어떤 뜻이냐면요.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세요. 여기 똑같은 능력이라는 dynamis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에서도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은 보배와 같습니다. 보배는 뭡니까? 가장 귀한 거 보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일 귀한 거 보배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보배와 같은 믿음,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은 입맛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제 점점 잃어버려요.
뭐 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 그러나 끝까지 간직할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생기는데 알므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3절에 딱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알매다가 플러스 신기한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고 경건에 속한 정말 참 성도로서의 모습, 생명과 경건을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요, 알매다가 신기한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세요. 데이아스 듀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데이아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그냥 폭발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쿠마 주석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 거예요? 이래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겁니까?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예배 시간에 좋을 거예요? 여기 신기한 능력이 무슨 뜻이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기하네. 와, 오묘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신기하게 그거 주시네. 이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 테스, 데이아스, 디나미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나민, 아까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봤더니 테스, 데오스, 이 데이아스라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희한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이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본문의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자, 2절에서 보배와 같은 능력은 2절에서 알므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믿음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운 거에다가 3절에 뭐가 더해야 돼요? 그의 신기한 능력,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성령을 통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한 성령의 덧입힘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의 일 하다가 일 안 저지른다니까요. 아직 성령 못 받으니까 교회 일 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주에 노예 하는데 제가 노예를 볼 때도 그래요. 노예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꾸 일하면서 자꾸 문제 일으키는 거 보면 아직 성령 못 받아서, 그게 정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사니까 성경 알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는 자꾸 싸우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장로님들 가능한 가서 배울까봐 안 데리고 가요. 가려고 그러는 거 바쁘죠? 그래갖고 은근히 바쁘다고 유도해가지고 그냥 쉬세요. 내가 잘 그래요. 장로님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돼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니라 알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신기한 능력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안다라는 거거든요. 암 플러스 성령. 암이라고 그래서 이거 걸리는 암인 건 지식 플러스 성령으로 합시다. 자,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식 플러스 성령. 성령이 뭐냐면,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얘네들을 주의 일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증인되어야 되는데, 방금 1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40일 동안 말씀으로 지식을 가르쳐요.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 아니야.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내가 신기하게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신기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 구원 얻읍시다. 주의 일할 때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올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나의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생명.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